디모데후서 1장 5절 6절, 디모데후서 제1장 5절로 6절 귀한 말씀 우리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기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유전자, 믿음의 유전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유전자는 없습니다. 유전자는 부모로부터 물받는 거예요. 육적인 유전자가 있습니다. 지혜나 지식이나 총명이나 성품이나 어떤 부모의 육신적인 유전자를 자식이 물려받고, 또 그것이 좋은 유전자이면 또 귀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월등한 것, 육신의 유전자는 영생의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유전자, 믿음의 유전자는 영생의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보다 더 가치 있고 이것보다 더 소중하고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태어나서 내 자유의지로 내가 원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죠? 내가 원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선택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인데 받아야 되는 그런 운명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운명적이다 그리 말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선택적인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선택할 수 없고 부모가 자식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는 운명입니다. 하나님이 엮어주는 거죠.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인데 믿는 부모님을 만나서 믿음의 유전자를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가.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 믿음 좋은 믿는 부모 만나야지. 믿음이 좋으면 너무 좋고, 믿음이 안 좋아도 믿는다는 것만으로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내가 선택할 수 있어서 최고의 믿음 좋은 사람, 영적인 사람, 충만한 사람, 이거면 대빵이지. 그렇게 선택할 수만 있으면 그건 없단 말입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아프리카 태어나고 북한에 태어나고 저 북극에 태어나고 어떡할 거예요? 그 너무 감사하게 내가 태어나서 보니까 내 부모님이 믿는 분이요. 믿음이 있고 옷걸이를 떠나서 일단 믿음의 가정, 또 한 분만을 믿는다면 이 믿음의 부모님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동의하시죠? 진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식구들 말입니다. 참 믿음의 부모님을 만나서 믿은 사람도 있고, 내가 부모보다 먼저 믿어서 가정을 끌고 오는 분도 있고, 이러거나 저러거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모님을 만났어. 그 부모님의 믿음을 내 것 삼고
그 믿음의 유전자를 내 속에 받아서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내가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가고, 더 나아가 부모님의 신앙을 훨씬 더 초월해서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많이 주님께 가까이 나고 더 많이 충성해서 나가려면 더 좋지 않겠는가? 아멘. 그 너무나 귀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디모데가, 딱 우리가 본문 보니까 딱 그렇지 않습니까? 본문이 디모데가. 그런데 구약을 보세요. 믿음의 부모님을 만났지만은 그 좋은 유전자,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그 기가 막힌 유전자를 받고 태어났어도 그 좋은 장점을 살리지 못해서, 그 좋은 믿음의 유전자를 살리지 못해서 패망의 길로 갔던 많은 구약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지 않냐 이 말이요. 우리는요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믿음, 부모님 받은 믿음이 제가 또 활성화돼서 믿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살려가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죽여가지 마시고 살려가시길 바랍니다. 그건 받은 자의 책임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받았어도 받았고 부모님께 받았어도 받은 거예요. 이 받은 자의 책임은 이것을 쓰거지게 하지 말고 이것을 꺼뜨리지 말고 날마다 활성화시켜서 살려가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번도 이런 은혜를 안 썼지 않습니까? 믿음의 유전자 한 번도 안 썼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정말 목사 생활 아니죠. 목회를 하면서 30살에 목사 한 수밖에 되면 35년 차인데 한 번도 믿음의 유전자는 단어를 안 써본 것 같아. 그런데 이걸 딱 보면서 딱 오더라고. 이것이 믿음의 유전자구나. 이것이 보통 귀한 것이 아니구나. 이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구나. 우리도 디모데 같이 여러분 좋은 것은 무조건 본받아야 됩니다. 장점은 무조건 살려가야 됩니다. 단점은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단점은 처리하고 장점은 살려가고 그게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혜. 그리고 공지하고 태주영 씨가 내게 왔어. 결혼한 2주 전에 왔어요. 내가 원래 예시장 들어가면 우르고 소란 쓰니까 설교 잘 안 들려. 신랑 신부도 정신 없고. 내가 먼저 와서 이렇게 한 2-30 맨날 하고 기도해 주면서 내가 네 가지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은 두 사람을 배필로 만들었다. 배필은 도움이거든. 돕는 배필 아닙니까? 그러면 도우미가 왜 필요한가? 이걸 설명했습니다. 도우미. 그럼 약점을 도우라는 거요, 장점을 도우라는 거요. 좀 어렵죠. 내가 신부 아버지가 말했어요. 돕는 문제를 약점을 도우라는 거요, 장점을 도우라는 거요. 단점이죠. 그가 가진 약점, 단점. 근데 보통은 단점을 약점을 공격하고 정죄하고 비판합니까? 이걸 내가 도와줍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모든 부부간의 문제가 다 장단점이 있어요.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장점이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은요 살려줘 버려야 돼. 약점한 단점은 도와주라고 붙여준 거예요. 근데 도와주러 붙인 도우미가 헐뜯네, 비난하네, 정죄하네, 깎아내리네. 왜 그러냐고 정죄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단점과 약점을 네가 깎아내리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너를 붙인 것이 아니고 네가 네 눈에 그 단점이 보이거든. 네가 도와줘라. 아멘. 네가 도와줘라. 네가 그걸 네가 돕는, 그래서 돕는 장점은 문 돕는 배필이 필요하냐? 못하니까 돕는 배필이 필요하지. 이해되죠? 나도 그때 깨달았다니까. 그렇구나. 단점은
그 대부분의 모든 이 부부 사이는 그 단점 때문에 다 안 좋게 되는 거예요. 장점 때문에 망해서 아무도 못 봤습니다. 당신 너무 잘생겼나 못생겼나 못 봤어. 당신 너무 착하고 내 마음에 들었어. 그래서 이혼하겠어.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전부 다 단점과 약점 때문에 다 문제가 생긴다라고. 그런데 주님은 그런 죄를 주시더라고. 그래, 그 단점 분명히 보인다. 연애할 때는 콩깍지에 씌어서 안 보여. 결혼하고 나면 눈이 비켜집니다. 비늘이 비켜서 안 보이던 단점이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약점이 보여. 그럼 안 그랬는데 변했네. 연애할 때는 안 그랬는데 왜 변하지? 원래 그런 거예요. 변한 것이 아니고 원래 그런 내 눈에 안 보인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그건 딱 결혼하니까 이전에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뭐가 더라? 네가 돕는 배필이 되라 이 말이야. 저 사람 약점 때문에 네가 도움이 되라. 저 사람의 단점 때문에 그 단점 커버해 주려고 내가 너를 배필을 쫙 주지 않았냐. 내가 그 말에서 은혜가 되더라고. 아멘. 마찬가지. 우리는 모든 인생에서 받는 유전자도 장점도 있고요, 단점도 있습니다. 최고의 장점이 신앙의 유전자입니다. 이 믿음은 철저하게 발전시켜 버려야 돼. 안 좋은 유전자는 내 대해서 끝내버려야 돼. 저는 우리 부모님의 우리 아버지요, 육신적으로 우리 아버지 유전자 제가 거의 다 받았습니다. 딱 제가 뒤로까지 가면 우리 어머니가 우리 저 형제 보고 저 봐라 너 아버지 간다 그래. 나보고 뒷모습까지 닮았대. 키도 비슷하고 얼굴 생김새도 그러더라고요. 내가 봐도 그런 것 같아. 근데 우리 아버지가 정말 술 잘 드시거든요. 나도 그 유전자 받았다니까. 그래서 아버지 술 받으러 내가 좀 이를 마시면서 갔다니까.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목사가 되지 않은 저도 벌써 그 길로 49세 간경하고 50세 이후 20발 갔으니까 나도 이 세상 사람 아닐 수 있어. 그렇게 술을 좋아할 수 있어요. 유전자 그려. 우리 진실이 하영이 상견 날 때 사도들이 와 목사 안 됐으면 그리 갔으면 이러더라고. 바로 그러더라니까. 그런데 난 예수님 믿음으로 그게 딱 끊어져 버린 거라.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안 좋은 것은 처리하고 좋은 것은 살려내고 최고 좋은 것이 신앙의 유전자, 믿음의 유전자, 날마다 살려내시길 바랍니다. 부모님 잘 믿고 못 믿고 더 주는 그 유전자를 내게 준 것입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오늘 5절입니다. 이제 부모님들은 그 신앙의 유전자를 자세히 물려줬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믿으면서 잘 성장하도록 기도해주고, 자녀들은 이 유전자 봐서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성숙해 가고. 아멘. 자, 5절 시작.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분명히 흐리죠. 무슨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 이 믿음이 먼저는 네 외할머니, 네 외조모 로이스 속에 있었다. 그런데 외할머니 속에 있던 이 거짓 믿음이 네 어머니 유니게 속으로 흘러들어갔고,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이 거짓 믿음이 아들 디모데 속에 흐르고 있다. 이걸 바울이 영적으로 봐버린 거라. 아멘. 그러니 이 너무나 좋은 이 영적인 유전자, 하늘의 복 유전자가 디모데 속에 딱 흘러갑니다. 그 너무나 중요한 것은 디모데가 이 유전자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 이 가치를 알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이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 말입니다. 부모님들이 가진 이 믿음의 유전자가 그들 속에 분명히 들어갔습니다. 이걸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 이것을 얼마나 보배롭게 생각하는가, 이걸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해서 이것을 정말 굳게 부여잡고 이걸 날마다 활성화시켜서 내가 오늘 우리가 부른 마지막 찬양이 나 주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지. 아멘. 내가 부모님 믿음을 능가해 버려야지.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간다면 분명히 그는 주님께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디모데는 그리했습니다. 이 좋은 믿음의 유전자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이건 날마다 발전시켜 나가는데, 성경 보니까 어려서부터 그리했대. 어려서부터 그리했대. 자,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5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 시작.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언제부터 디모데가 성경을 알았습니까? 어렸습니다. 이 말은 알았다는 개념은 추구한다는 개념이요. 갈망하고 추구하고 사모하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좋은 믿음의 유전자가 디모데 속에 들어갔을 때 디모데는 자기가 이 좋은 믿음의 장점을, 언어로 믿음의 유전자를 땅에 파묻어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떠밀려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주님을, 이것이 이 디모데의 장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믿음의 부모님을 만난 믿음의 자녀들요, 우리 보통 습관 모태신앙을 하죠. 모태신앙. 이 모태신앙은 자칫 잘못하면 떠밀려 갑니다. 떠밀려 가다 보면은 억지가 되어버려. 떠밀려 가다 보면은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그런 환경에 의해서 떠밀려 가다 보면 억지가 되게 돼. 그런데 디모데 이것을 억지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바꿔버립니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내 개인적으로 주님을 추구하고 내가 주님을 알아야지. 받은 믿음의 유전자를 내가 내 속에서 살려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고 내가 주님을 만나야지. 이 믿음으로 성화시켜 가버립니다. 아멘.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이 말은 어려서부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추구했다. 인생의 제일 거룩한 추구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겁니다. 인생의 제일 중요한 갈망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갈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디모데에게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내가 가진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세상의 어떤 가도 바꿀 수 없는 이 보배로운 믿음 말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벌써 베드로 자손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고 베드로가 받은 그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도 받았고,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받고 우리 속에 있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 보배로운 믿음이다. 근데 보세요, 이 보배로운 믿음을 뭐 했다?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받았다. 누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이 받았다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받았다는 개념은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믿어지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믿겠어? 믿어지니까 믿어지는 거요. 믿어지니까 믿는 거요. 이는 받은 겁니다. 보배로운 믿음은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베드로는 정말 그가 가진 이 믿음이 나는 주님께 받은 보배로운 믿음이다. 왜? 베드로만 이 표현 쓰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까지. 자,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 1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때는 이미 베드로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의 사도로 따라다니는 시대입니다. 그 베드로는 자기가 본 거예요. 주님을 말씀 듣고 보고 그 기적 보고 아 이분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나님 아들이다. 자기 보러 왔어. 그래서 떳떳하게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자기가 고백한 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딱 중심을 보니까 베드로가 지가 믿어 시작하거든. 그때 베드로가 주님이 바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바가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 무엇을 알겠으면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십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야, 네 육신의 생각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야. 그는 뭐 한 거요? 받은 거요. 이 보배의 믿음을 받은 거요. 여기서 베드로가 깨져버린 거야. 아, 이 고백, 이 믿음은 내 것이 아니구나, 육의 속것이 아니구나, 아버지가 주신 것이구나. 그래서 받았다고 노는 거예요. 우리 똑같습니다. 내가 믿으면 좋아서 믿는 것이 아니고 이 보배의 믿음은 아버지께 받은 거예요. 지금 나의 믿음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거요. 내 것이 아니니까 아버지가 주신 것이니까 이걸 땅에 묻어 날마다 활성화시켰어. 그래서 감사합니다 되는 거예요. 정말 나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의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휴교의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베드로 이걸 딱 주는 게 알아버렸어. 아, 내게서 난 것이 아니구나, 아버지가 주신 것이구나. 왜? 주님 자신이 바로 지지게 버리니까. 자기는 주님 나 잘했죠, 내 믿음 좋죠, 나 똑똑하죠, 내심 그런 마음을 가졌어. 주님 보니까 요놈 봐라 이런 거예요. 그거요. 아니야. 이것이 네게 알겠냐는 육신이 아니야, 혈육이 아니야, 하늘이신 내 아버지가 네게 주신 거야. 그래서 받았다는 위대한 말씀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주 이 고귀한 믿음, 영생의 믿음, 구원의 믿음, 이 보배의 믿음, 이 아름다운 믿음을 참 우리가 날마다 활성화시켜서 가볍게 생각하지만 날마다 꽃 피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1절입니다. 믿음은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닌 거 아시죠? 씨로 받은 거, 물을 줘야 되고 걸음을 줘야 되고.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 유대 씨로 받았고 보배의 믿음은 씨로 받았습니다. 씨로 받은 이 믿음은 날마다 성장시켜 가야 돼. 기도의 물을 주세요, 말씀의 물을 주세요, 예배의 물을 주세요. 주님은 내 가까이 있는 그런 물을 주세요. 그래서 내 믿음이 활성화되어 갈 수 있도록. 자, 사도행전 16장 1절 214페이지, 신약 성경 214페이지, 사도행전 16장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며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아멘.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이방인이죠. 어머니는 유대 여자인데 믿는
유대 여자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목의 혈통주의입니다. 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목의 혈통주의. 이 말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둘 다 유대인이면 자동적으로 자식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방인이요, 헬라인이요, 그런데 어머니가 유대인이요, 그럼 거기서 노는 자식은 유대인으로 인정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버지가 유대인이요, 어머니가 이방인이요, 이 둘 사이에서 자식이 나오면 이 자식은 유대인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목의 혈통주의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찾아보면 아십니다. 왜냐하면 유대교 신앙과 간섭에서는 자녀를 교육시키고 믿음을 심어준 데 있어서 어머니의 역할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역할이, 아버지는 바깥 사람이요, 밖에서 나가서 일하고 활동하고, 어머니는 안 사람이요, 집안에서 어린 자식들을 돌보고 육아하고 케어하고 양육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사실 어릴 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릴 때 이 어린 아이들을 양육하고, 믿음으로 양육하고, 믿음을 심어주고, 정체성을 심어주고, 선면의식을 심어주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 존재가 아버지가 아니고 어머니다. 아멘. 실제로 그랬으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아버지는 로마인이고 아버지는 이방인이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거기서 나오는 자식은 유대인이다. 이게 목의 혈통주의입니다. 할렐루야. 그 정도로 어머니들이 자식들에게 신앙 유산을 물려주고 믿음 유산을 심어주기 때문에 유대인 사회에서는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을 보세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지 말고 너희 며느리로 맞아들이지 말라. 이유가 있습니다. 자식들의 신앙 때문입니다. 자식의 신앙 때문에. 남편의 어쩔 수 없이, 참 미안합니다, 집안에서는 내무부 장인의 파워가 큽니다. 집안에서는 내무부 장관이 누군지, 집안을 다스리는 사람이, 집안을 다스리는 사람이 바깥 사람이 안 사람이요, 안 사람이 아내 주인이 안 사람이요. 그래서 바깥 주인, 남편 나가면 바깥 주인이요, 밖에서 왕 노릇해. 집에 들어 모여 안 주인이 살아있는 거예요. 안 주인이, 이 안 주인이 이방인이 되어버려. 안 주인 우상 숭배 되어버리면 남편과 자식까지 우상 숭배자로 만들어 가버린대. 자, 신명기 7장 3절로 4절. 그 문제 때문에 주님께서 금지를 합니다. 신명기 7장 3절로 4절. (272페이지)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니 말지니 네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이유죠. 삼지 말라 하는 이유는, 시작.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무슨 이유 때문에? 신앙의 문제 때문입니다. 남편을 유혹해버린다. 그럼 당연히 자식들도 유혹해버려요. 그래서 보세요, 구약에서 아합왕의 엄마가 누구요? 아합왕의 엄마가, 아합왕의 아내가 누구요? 이세벨이잖아요. 아합왕의 엄마가 오므리 아닌가? 오므리 왕이야? 얄군 왕이야? 갑자기 지금 혼돈에.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이고, 이세벨의 누구예요? 아합왕의 아들이 아시 아니요? 요람인가? 할렐루야. 내 공부 열심히 할게요.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지금
아무튼 아달라만 아달라잖아. 아달라 아달라 유대 그잖아. 아시아 엄마잖아. 아시아 엄마지. 남편이 요람이고 그 딸이 이세벨의 딸 아니야. 아달라가. 아합의 딸이 아달라입니다. 요사박과 아합이 사돈째 하잖아. 그 요람과 아달라고 결혼했잖아. 거기서 누가 아시아 아니야. 그래서 망한 거요. 며느리 잘못 들여서. 할렐루야. 며느리 잘못. 아달라가 아합의 딸이요. 이 아합과 이세벨의 사이에서 온 것이 아달라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우상 숭배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 이세벨이 아합과 결혼한까 아합을 사로잡아서 우상 불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온 딸이 아달라요. 이 여호사밧이 자기 아들을 요람을 아달라와 결혼시켜버린 거예요. 아합과 동맹하려고 연혼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나온 것이 아시아 아닙니까? 아시아. 그리고 아시아가 죽으니까 여호와가 아시아를 죽여버리니까 이 아달라가 자기 친손자 7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 누구야? 그 하나 남기고 그 요시아 하나 남기고 다 죽여. 얼마나 지독한지.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방인의 며느리 들이지 마라. 이방인을 네 안으로 들이지 마라. 할렐루야. 왜? 뭐 때문에? 신앙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모세를 보세요. 모세 어머니가 요기벳입니다. 모세를 살리려고 갈대 상계를 만들어서 나일강 띄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바로의 공주가 와서 모욕하려고 하는데 아이가 오니까 아이 소리를 듣는 순간에 모성애가 발동되어 버렸어요. 가서 확인해 봐니까 히브리 아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데려와라. 마침 미람이 보고 있다가 와가지고 공주마마 제가 가서 유모를 하나 모셔올 거예요. 그래. 유모를 모신 것이 천어만을 모셔왔어. 그리고 저들 떼기까지 양육을 하라 그래. 그 요게벳이 자기 즉법 절차 속에서 자기 친아들을 양육합니다. 그때 모세에게 믿음이 이제 들어가지 않냐 이 말이에요. 신앙의 정체성, 하나님의 선면일시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돼. 저 때에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애굽에 교육받았습니다. 어릴 때 받은 신앙의 유전자가 40년 받은 애굽의 신앙을 이겨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의 혈통이에요. 목의 혈통. 오늘 본문의 디모데도 마찬가지. 디모데 외할머니 로이스, 디모데 어머니 유니게. 디모데 어머니 유니게는 믿는 유대자입니다. 이 말은 해석이 필요합니다. 원래는 정통 유대인입니다. 지금도 정통 유대인이 많습니다. 율법 따라가고 정통 유대인에서 이스라엘의 구약의 믿음을 가져서, 그런데 바울과 사도들이 전한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구원의 복음, 예수님 하나님 아들고 메시아고 그러던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나서 유대교에서 뭐라면 개종을 해버립니다.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실하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입니다. 구세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서 믿는 유대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건 절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볼 때는 배신자입니다. 배신자. 그런데 이 로이스와 유니게 속에는 어떤 믿음이 들어있었습니까?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따라 거짓 없는 믿음. 거짓 없는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은 진실한 믿음이자 참된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아멘. 그럼 거짓 없는 진실한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믿음이 거짓 없는 진실한 믿음이고 참된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왜? 그 당시 유대인들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있거든. 여전히 구약의 믿음, 유대인의 믿음, 유대교의 믿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들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이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그들의 개인의 주인으로 믿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고 진실한 믿음도 아니고 거짓된 믿음입니다.
그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그들을 뭐라 말? 소경이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 빠진다 그래요. 인도하는 자도 소경이요, 그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유대교의 믿음입니다. 서기관들입니다.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은 유대교의 믿음 안에서 백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구약의 계명을 가르치는 거. 그 주님 말합니다. 소경이 돼. 소경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뭘 보지 못합니까? 참된 믿음. 참된 믿음은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걸 못 보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 참된 믿음의 주인으로 주님 오셨는데, 소경이 되다 보니까 이 참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정죄하고 핍박하고 반대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요, 이 말에 믿음의 주인, 믿음의 주체, 믿음의 근원,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주인이신 주님이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예수님은 그냥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성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이게 참 믿음이고 영성이 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아버지는 알아. 그런데 아버지와 하나인 아들은 몰라. 그분이 구세주고 메시아고 믿음의 주인, 이분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주님 말하면 너희는 소경이다 하는 거예요. 소경은 거짓 믿음입니다. 소경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소경이 소경 인도에 따라가니까 둘 다 같이 구렁텅이로 빠지는 것이 주님의 그때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로이스와 유인계와 디모데 속에 무슨 믿음이 들어갑니까? 거짓 없는 믿음, 참된 믿음.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받아들이고 구세주민,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 생명의 믿음이다. 진실한 믿음이다. 그런데 그 믿음이 너무 감사하게 네 할머니 속에 있더라, 네 어머니 속에 있더라, 이제 네 속에 있네. 왜? 디모데는 정통 유대인의 족보를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의 그 믿음을 받아가지고 자기도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믿고 따라서 이 생명길을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참 귀하죠. 우리는 너무 감사하게 유대인 안에서 감사하고, 따질 필요 없이 예수님을 믿으면 되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예수님의 구주를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는 교육 속에 자라왔기 때문에, 아니란 부득이 사상과 생각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자라면서 어린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른 인식에 바깥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그거 없이 그냥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환경 속에 믿을 수 있음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 주셔서 감사하고, 이 믿음으로 살고 있어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디모데후서 1장 6절. 바울이 그걸 너무나 잘 짚어주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라면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은사가 성령 은사도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준 선물이요, 이 선물은 믿음도 선물이고 은혜도 선물입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선물입니다. 선물. 영적 은사도 선물이고 믿음도 은사고 선물이고, 아멘, 은혜도 은사고 선물이고,
자, 그 개념에서 보면 이게 폭이 확 넓어져 버립니다. 다시 6절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자, 디모데 속에 주님께 받은 선물이 있습니다. 디모데 속에. 그런데 이 선물이 아마 바울이 디모데에 준 그런 여러 가지 글들을 보게 되면 뭐 디모데에게 어떤 불 같은 뭐 성령사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건 아니. 단지 디모데 속에 주님신 잘 알지 못해 받은 귀한 선물이 있었어. 믿음도 선물이고 은혜도 선물이고 또 영적인 귀한 성품도 선물이고. 할렐루야. 이것이 다시 어떻게 불일 듯하기 위하여, 이 개념은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뭐 할 수 있다? 꺼질 수 있다, 시들 수 있다, 식어질 수 있다. 그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사는, 선물은 그것이 무엇이든, 영적인 은사든 믿음의 선물이든 은혜든 아니면 내 개인적으로 주님께 받은 그 어떤 것이든 이것이 내 안에서 시들어질 수 있습니다. 식어질 수 있습니다. 불이 꺼지듯이 꺼져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어떻게 다시 불을 일으키는, 이 말은 불을 일으키라 이 말입니다. 마치 제 어릴 때에 우리 집에는 그 방앗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쌀을 찢고 나면 뒤에 왕겨가 나옵니다. 겨. 그럼 이 겨를 이제 시키는 불을 떼는 거예요. 그 겨를 불을 떼는데 도구가 있으면 도구가 뭔지 아십니까? 풍로. 옛날 사람 맞습니다. 풍로. 풍로, 우리는 풍로라고 그랬어. 또 돌리는. 아무도 지역마다 다른. 우리는 풍로라고 그래서 풍로. 이렇게 바람 날개 있어가지고 이 통이 있어가지고 이 통을 왕개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 불을 붙여. 그럼 그들은 다음에 안 타, 꺼져버려. 그럼 바람을 부리면 이 불 확 셉니다. 이 왕의 불을 어찌 해먹었거든. 그러니까 믿음이 그와 같아. 끊임없이 불을 붙여줘야 이 살아난대. 불이 살아나야 되네. 여러분 보세요. 숯불 고깃집에 가서 뭐 전기고집은 괜찮아요. 숯불집에 가면요, 숯불에 이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 꺼버리면 그 공기를 꺼버리면 불이 뭐 해요? 죽이 빈다니까. 그러면 열어놔. 그러면요 살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올려야 돼. 다시 우리 속에 주님이 준 선물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준 은사는, 하나님이 준 선물은 그것이 무엇이든 정말로 소중합니다. 땅의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 것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그것이 무슨 은사든 무슨 선물이든 믿음이든 방언이든 성령이든, 성령도 선물이니까 주님께 받은 어떤 은사든 다 귀합니다. 반드시 불을 붙여야 됩니다. 불을 붙이지 않으면 식어져 버립니다. 꺼져 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야, 네 속에 하나님이 준 은사가 있지 않냐? 선물이 있지 않냐? 그런데 아마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보니까 바울과 디모데가 교류가 별로 없었어. 그러니까 디모데도 막 연수하니까 환경에 스트레스 받고, 자기 좀 영적인 아버지 바울은 감옥에 가 있고 막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데 막 연수하다가 어떻게 좀 막 이렇게 좀 막 거토하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운이 돼. 영적 시간에 침체가 있습니다. 슬럼프도 있습니다. 다운되기도 하면, 왜? 신앙은 감정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 자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도 디모데도 어리다 보니까 그런 것에 요동이 있어요. 그 바울이 딱 보니까 식어진 거예요. 식어져서 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디모데야, 내가 한번 안수해주고 싶다. 그래서 네 속에 있는 하나님 은사가,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이 있고 하나님의 은사가 있고 하나님의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식어져 간다, 꺼져 간다. 다시 불을 붙여야 하지 않겠냐, 그거요. 다시 우리의 신앙은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쭉 죽여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처음 먹고 막 끝까지 묻는 이 기복 없이 그대로 쭉 가버리면 이건 뭐 정말로 뭐 말할 필요가 없지. 그 인생이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믿다 보면 외부적인 한계는 있고 내적인 갈등도 있고 인간관계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상이 복합된 것이 영적인 세계입니다. 거기다가 원수까지 덩달아 쐐기를 박아. 그러다 보니 우리 신앙이 설렁벌을 긋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불이 확 타올랐다가 또 꺼지기도 하고 뜨겁다가 식어지기도 하고 이 식음의 상태가 계속되니까 라오디게가 되어버린 거예요. 라오디게는 식음의 상태가 계속한 거예요. 식어진 자기 믿음과 하나님의 선물을 다시 일으키지 못한 교회가 라오디게입니다.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도 보고 야, 너 좀 죽어간다, 다시 깨우라, 다시 일으켜라. 라오디게 마찬가지. 미지근하다, 뭐 쉽게 말하면 뜨거움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사모함도 없고 그냥 미지근하다. 너 그러면 안 된다. 반드시 내게 와서 불로 인하는 금을 싸서 부유하게 하고 하늘을 싸서 눈에 발라 보게 하고, 아멘. 흰옷을 싸서 입어 너의 부끄러운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것이 다시 부르듯 하는 거예요. 부르듯 하지 않냐면 그대로 갑니다. 침체로 갑니다. 설렁포로 갑니다. 침눈으로 갑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면 특별히 마지막 때를 말씀하면서 주님이 히브리서 10장 30절 30절 말씀하시죠. 잠시 잠깐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많은 흐름 안에서 시간이 더뎌지고 주님 오심이 늦어지고 신앙의 침체에 빠지고 식어지다 보면 뒤로 물러가는 현상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미리 경고하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지 마라. 우린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거는 믿음을 가진 자가 우리 아니냐. 주여, 날마다 내 속에서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나의 믿음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선물이 살아나고 하나님 은사가 살아나도록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 우리가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걸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왜? 내가 알고 보니까, 내가 경험하고 보니까 영적인 삶을 살고 내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 힘을 능가하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힘으로는 안 됩니다. 너무 여러분 한번 빼지르게 느껴야 됩니다. 빼지르게 느껴야 안 되구나, 이게 와버려. 내가 내 자신에게 한계를 부딪혀야 됩니다. 그러면 스가랴 4장 6절이 내 말씀이 되어버려. 이는 힘으로 아니 된다, 능으로 아니 된다,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아, 내 영혼을 살릴 것은 성령밖에 없구나. 내 믿음을 활성할 성령밖에 없구나.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미랄에 부어주옵소서. 내게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주 우리 미랄에 모일 때마다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그든 우리 모든 성령은 있습니다. 있는데 분량이 문제라니까, 충만함의 문제라니까, 발목이냐 무릎이냐 허리냐 충만, 이 문제라니까. 아멘. 식어지게 하지 마라. 식어지게 하지 마라. 원수는 식어지게 합니다. 세상은 식어져. 얼마나 원수가 마지막 때 주의 신부들 노리게 했습니까? 정말 다 된 밥에 재 뿌리려고, 다 된 밥 밥상 다 차려놓고 이제 밥 먹으려 하는데 쟤를 확 뿌려버려. 아무것도 못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대를 보세요. 주님 오심 너무나 가까운지 오늘 오셔도 이상하지 않아. 그런 시대로 살고 있는, 그러니까 얼마나 원수가 죄를 뿌리를 원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심령 꺼지게 하지 마세요.
우리의 가슴 시그지게 하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 시그지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받은 귀한 선물, 그 선물이 얼마나 그것이 성령의 은사 가운데 제일 우리가 기본적으로 받는 것이 방언 아닙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연세 중앙교회 원로 목사 윤석재 목사님 말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 힌두성 기도원 다닐 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이분은 자기 엄마가 죽었어. 직접 간증을 하시더라고. 자기 엄마가 죽었는데 하나님께 막 떼쓰고 기도했대. 살아나 버리더래. 살아서 자기 보고 뺨을 시절해 버리더래. 야 이놈의 자식아, 왜 기도해서 살냐 돼? 왜 기도해서 살냐? 왜? 자기 아버지가 너무 핍박했대. 자기 아버지가 자기가 너무너무 핍박했어. 못 살 정도로 핍박했대. 아주 칼로 죽인다고. 그렇게 많이 맞겨도 맞고 뭐 그랬대. 그러니까 엄마가 죽어버렸어. 그런데 학교 갔다 와보니 엄마가 쓰러 죽었으니까 이걸 놓고 기도한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어린 소년의 기도를 듣고 살려버렸어. 그 몫이 직접 간증하시더라고. 그래서 살아나가지고 아들을 고못하지 않고 뺨을 때리더니 왜 살렸냐고. 이분은 기도를 하는 분이요.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한테 많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 있어. 은사가 있어. 성령이 많은 은사, 영적 은사가 있어. 근데 자기가 하나님 자기 뭐 유목사야 하나만 가자. 하나만 선택해. 나머지는 다 반납해. 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방언을 찾겠습니다. 그러더라고. 나는 방언을 찾겠습니다. 영의 기도니까. 영의 기도니까. 이거 찾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우리는 얼마나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절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디모데 안에서 그런 영적 은사, 그런 선물, 아무튼 주님께 받은 것은 다 귀하다. 이것이 절대 내 속에서 식어지게 내버려두지 마. 날마다 어떻게 불을 일으키자. 주여, 마지막 때 내 속에서 믿음의 불을 일으키고, 기도의 불을 일으키고, 예배의 불을 일으키고, 말씀의 불을 일으키고, 불을 일으켜 꺼지지 아니하도록 불을 일으켜. 이것이 맞으면 얼마나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 디모데는 갔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서 우리 기다려. 바울도 가서 이제 누구 차례? 우리 차례가 우리는 우리 역사의 마지막 주자입니다. 바울은 첫 번째 주제였습니다. 디모데는 두 번째 주제였습니다. 장거리 개주할 때 우리는 마지막 주자입니다. 마지막 주자 결성짓습니다. 최고의 영광과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자가 누구요? 마지막 주자 아닙니까? 모든 후레쉬가 마지막 결성점도는 이게 다 놓지 않습니까? 그게 마지막 영광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주자입니다. 바울은 갔고 디모데 갔고 베드로 갔습니다. 주기철 갔고 손녀모습 갔습니다. 낮에는 밤에나 했던 그 손녀모습, 그 나병 환자촌에서 고름을 빨던 그 손녀모습, 그렇게 주님을 기다려 자기 때가 안 돼서 갔습니다. 우리 미랄이 그 믿음 가졌습니다. 손녀모습 우리 미랄 보고 뭐라 하겠어요? 너 미랄 복이 어쩌면 그리 복받는다. 어쩌면 그리 복이 있냐. 어쩌면 내가 그렇게 살아서 주님 만나려고 그렇게 낮에나 밤에나 찬양을 부르는데 나는 내 때가 찾지 못해서 오고 왜 너희는 이 복받는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지막 주자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마지막 주제 영광 말입니다. 스포트하는 거, 스포트. 마지막에 힘을 내서 전심전력으로 질주하는 스포트입니다. 그거 하는 거예요. 초반기에는요 설렁설렁 걸어도 됩니다. 마지막은 스포트 해야 됩니다. 한 2주 전인가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영국에서 어디에서 이렇게 마라톤을 하는데 이분이 거의 결승이 다 보여. 자기는 1등으로 오니까 이제 그 몇십마다 안 남았으니까 미리 세리머니 하는 우승 세리머니 오는데 바로 뒤에서
아프레 선수 같더라고. 이분이 잘으로 질주하더라고. 근데 마지막 스퍼트가 너무 좋더라고. 다 와서 불과 몇몇 앞두고 앞질러 버리더라고. 이 사람은 좋다고 이제 이러는데 집어서 먼저 가버리더라고. 그래서 결승 그 테이프를 끊어버리더라고.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40.195km 마지막까지 긴장을 풀지 않고 가야 되는데 다 보이니까 미리 여러분 세레버는요 통과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하는 거예요. 지금 하면 안 돼. 가서 하는 거예요. 가서. 갈 때까지는 전심전력으로 질주하는 거예요. 난 그걸 딱 보면서 그런 것이 종종 나와. 그러니까 마지막 긴장을 푸는 거예요. 마지막에 마음을. 그래서 성경에 선주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게 조심하라. 딱 그 말씀이 그렇게 생각나더라고. 다 와가지고 앞에 바로 몇십 미터 보이는데 이렇게 이제 여유 있게 가다. 뒤에 있는 사람은 내 차례다. 전심전력으로 불과 몇몇 앞두고 추월해 버리더라고. 그거 안 되지. 우리 지금 그런 흐름을 아시겠죠? 오늘 말씀 귀하게 받고 주님 내 속에 주님이신 믿음과 선물을 부를 때 하다로 주님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믿음의 유전자, 영적 유전자 얼마나 소중한지. 자녀들은 부모의 유전자를 이래저래 받습니다. 육신적인 유전자, 혼적인 유전자. 그러나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건 믿음의 유전자, 영적인 유전자. 정말 믿는 부모를 만나서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정말 버리는 자들도 너무나 많고 디모데같이 소중하게 생각해서 어려부터 주님을 추구하고 갈망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미래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디모데처럼 정말 이 좋은 믿음 잘 지키고 날마다 우리 속에서 이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와 이 영광스러운 선물이 정말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이렇게 불을 붙여서 불이 하여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활활 타게 하여 주시고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소망하다가 미랄 전부가 장차올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신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날마다 영을 활성화시키시고 믿음의 은혜를 다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보배는 주님의 귀한 선물들을 잘 관리하도록 격려하시고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성령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교회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우리 모든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준비하며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